반갑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눈으로 인해서 교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찬송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되게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와 동행하시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석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각촌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은 각 동네에서 동네로 소문이 급하게 퍼져나갔고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왕이라는 어떤 지배자, 또 지도자의 이게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천국 복음 전파의 소문에 대한 헤롯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보면요, 헤롯이 또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네, 저는 이 시간이 본문에 기록된 이 헤롯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헤롯은 주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의 소식을 듣고서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이 들려진 소문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나서 행한 일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목베어 죽인 인물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닌다면 그것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의 천국 복음이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세례 요한에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자가 자신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까, 사실 동생의 부인을 자기가 아내로 섬긴 그 간음한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책을 하니까 귀찮아서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능력의 소유자,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하고 또 구약 시대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온 땅을 진동시킨 겁니다. 갈릴리 한 구석 촌동네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의 사역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궁정에 있는 헤롯이 저 북쪽 갈릴리 촌동네에 예수를 만나야 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까지도 당황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그가 예수를 찾아서 만나봐야 하겠다고 하는 그 심령에 미치는 그 영향,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오심은 의인과 죄인,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정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의인을 핍박했던 악한 자였던 헤롯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바로 이것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바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서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사는 우리는 이 복음의 영향력에 힘입어 우리의 주변을 오히려 당황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이 당황하게 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분명한 고백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에 당황한 헤롯이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신하들의 답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의 신하들의 답을 읽어보면 그들은 소문을 듣고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역, 같은 기적, 같은 능력과 은혜를 목격하고 들었어도 누구는 소문으로 말하고 누구는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누구는 시장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문 정도로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차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복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까? 그래서 나의 심령에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기억이 되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귀한 우리의 삶에 귀한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소문으로 우리의 귀에서 그저 금방 사라져버릴 그냥 세상에 뜬 사람의 말처럼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은 생명이 없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백일몽입니다. 그러기에 소문은 호기심은 가져올지 모르지만 결코 믿음의 고백을 일으킬 수 없죠. 하지만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은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롯과 그의 신하들은 예수를 보고 들었지만 떠도는 소문으로 들었고 호기심으로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생명도 없고 고백도 없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헤롯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님을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떠도는 소문, 사람들의 말, 그리고 한낱 책에 적혀있는 지식 정도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있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길로 갈 것인지에 귀한 갈림길을 나누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생명으로 은혜로 여기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통행하기가 어려워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도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과 헤롯의 신하들은 예수의 일들을 그저 소문으로 듣고 소문으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심령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소서. 김선난 집사님, 기경묵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광면 집사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각각의 가정들과 또 교회도 새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함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의 복음 앞에
참된 생명과 은혜로 영접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들을 위해 집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